우리 아침 로마서 4장을 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인 믿음으로 마음의 의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은 로마서 4장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4장 5절을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어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이양표시니까 조금 성경을 풀이해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는 일에 인간은 1%의 공로도 없죠. 그렇죠? 우리 일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일은 죄밖에 없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 신의 성품이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 일치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 닮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다라는 말씀은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같은 동의어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케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의롭게 하신다 뜻입니다. 의는 경건이죠. 자, 본론을 보십시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하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로 여긴다 뜻이 뭡니까? 의로 여긴다. 단어를 조금 풀이해드리면요, 여긴다 뜻은요, 입혀주신다 뜻입니다. 영어로. 우리 부기에 벗으면요, 차변과 대변에 빚을 탕감한다 뜻입니다. 우리 돈을 벌지 않았지만 돈을 벌은 수익난에 돈을 벌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긴다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빚은 탕감하고 수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 수익을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룬 오신 수익금을 기록하는 게 배변에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런 맞은편에 죄가 기록이 되어져요. 그렇죠? 주님 이것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용서받았음, 갚아주었음. 이게 여긴다 뜻입니다, 여러분. 또요, 수익 올린 날에 주님 34년 반 살아서 이루었던 그 의의를 기록해 주는 게 여긴다 뜻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일한 것이 전혀 없이 모든 빚밖에 없고 그 빚을 수천 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지만 탕감받았음, 의롭게 되었음. 이것이 여긴다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로마서 4장 방금 읽은 말씀의 한 구절을 좀 보십시다. 3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석을 펴십시오. 예니시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 5절의 제목에 보시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음이라는 제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 특별히 가로 안에 에베소 2장 8절이 있어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라는 말이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값싼 싸구리 구원이 판을 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선물이라는 구절 인용해 놓고 있죠. 예, 이 말씀을 다 보지 않고요, 두 번째 문단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일한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분을 의를 여긴다 말의 의미가 뭔가를 잘 설명합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어제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1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그분을 믿음에 의가 완성이 되었느니라. 다르게 말해 사단이 참소할 거리가 끝났다. 로마서 3장 26절.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한 것이 있는 자에게는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지만 이해하시겠죠, 그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믿음을 의로 여긴다 말을 조금 더 풀이해 들으면요, 믿음은 역사하여 의롭게 만든다 뜻입니다. 아멘. 믿음은 항상 뭐합니까?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요 일을 합니다. 일을 해. 믿음은 아멘. 믿는데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아멘. 입의 공언의 의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말씀은 역사해버려요. 아멘.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이제 믿음은 의를 여긴다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뜻입니다. 된다. 아멘.
신신학은요, 법정적 조치임에 불과하다고 가르치죠. 아니에요. 믿음은 법적인 조치를 넘어서서 실제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을 의로 여긴다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긴다가 뭐라고요? 임퓨티드요. 입혀준다 뜻이요. 마음을, 율법과 뭐 한다고요? 일치시킨다 뜻이요. 강도는 죽기 직전에 이런 은혜를 누렸어요. 이란 것이 전혀 없는 강도가 죽기 직전에 이 은혜를 받고 죽었어요, 여러분. 의가 입고 죽었어요. 의를 입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걸 성경은 말하기를 11시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죽기 직전에요. 빚밖에 없는 우리를요. 정말 예단 것이 없는 우리를요. 정말 그분을 믿어버리니까 용서받았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자, 마저 봅니다.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죠. 그렇죠? 율법 의를 요구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의를 요구합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하늘의 계정에 차변과 배변에 정말 우리 모든 기록이 다 기록된대요. 모든 거래관계가 다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록이 되어져요. 이 땅에 아무리 왕일지라도 치울 수가 없어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죄의 사함 받으셔야 돼요. 죄의 사함. 거룩해 주셔야 돼요. 성령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봅니다. 죄인은 율법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제 그는 이것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왜요? 우리의 보증인이, 우리 담보자가 나타나. 담보자가, 여러분 담보자가 나타나서 담보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담보물을 가지고 오셔서 보석금을 지불하셔요. 보석금을. 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 가는 길뿐이다. 믿음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순종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순종. 예수님 엄청나게 재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재산을. 인간의 실패 대신에 그리스도의 의가 간합된다. 차변에 있는 빚을 탕감했어. 통장 버리고 재산 엄청 많네. 의가 가득. 예수의 의가 우리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영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 번역은 좀 잘못되어 있죠. 의인을 대하듯이 아니고요. 의인을 대하듯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의인인 것처럼 그를 대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대하시고. 아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리고요. 그의 아들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어떻게 의로 여기신 바 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를 의인인 것처럼, 과거에도 의인인 것처럼 지금도 의인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하시는가. 아멘. 이걸 누가복음 1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3절의 말씀을 증언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13절만 읽겠습니다. 조금 전 찬양을 불렀습니다. 은혜의 성령 햇빛과 같이 임해달라는 우리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왜 이사야서 말씀하는 이른비 늦은비 188년 기별자들은 의의 교사로 설명하면서 그죠? 특별히 성령은 의를 따라 역사하신다라고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그래서 성령은 의를 가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대리인. 이른비 늦은비요. 그래서 늦은비가 뭐예요? 의가 완성됐다 뜻이요. 또 다르게 말하면 그 늦은비 성령이에요. 자, 보십시오. 누가 11장 9절 13절을 보시면 13절을 보세요. 잘 아시는 구절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아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시대성화 산상수훈이라는 챕터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그렇게 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왜요? 이런 언급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6천년간 축적된 죄를 격퇴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죠? 악을,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우리 그제 공부했네요. 하나님과 원수된 이 적개심을요 격퇴시키는 유일한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아멘.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육체는 멸해져 버려요. 아멘. 육체는 힘을 잃어져 버려요. 아무리 육체가 아우성친들 육체는 힘을 못 써요. 그럼 로마서 8장 4절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라데 5장의 말씀이요. 성령을 따라 의가 이루어져요. 의가. 맞습니까? 아멘. 자, 좀 읽습니다. 성령을 주지 않겠는가? 이 구절의 주석을 좀 펴보세요.
누가 11장 9절 13절의 말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의 뭐요? 특권이다 라는 말씀이요. 우리의 특권이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다 읽지 맙시다. 자아를 포기하고 뭐요? 주께 나아가라. 이 말씀을 좀 읽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세 번째 문단을 보십시오.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우리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에서 돌았을 때 우리의 대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와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의는, 잘 들으세요, 우리들의 의로 나타날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미덕은 우리의 미덕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냥 칭해주는 것입니까? 실제 나타나 버려요. 이것이 뭐라 그래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하심이 나타나 있고 주님의 승리 가운데 신성의 원칙들의 작용하심이 나타나 있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피를 힘입음으로써만 속박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며, 오직 죄가 없으신 대치물과 담보물 되시는 주님의 완전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경주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은 언제나 율법의 정죄 밑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있다. 우리 조금 재미있는 공부 좀 하나 합시다. 왕상을 좀 배워보십시오. 왕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을 좀 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25절과 3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5절 33절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33절만 읽으십시다. 여로보암이 행한 것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죄를 많이 지었다. 이 구절의 주석을 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은혜 시간 동안에 빨리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죠? 이 빚이 있으면 큰일 나요. 망합니다. 망해요. 죄의 빚이 빨리 갚아져야 돼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정신을 나타낼 위험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읽으면 좋겠는데요. 네 번째 줄부터 봅니다. 다섯 번째 줄. 온 세상의 재판장께서 그의 행동에 두려운 결과를 여로보암의 차변에 둘 것이고, 참 회개한 용어를 쓰고 있죠. 여로보암의 행동들을 어디에 둘 것이고요? 차변에. 여로보암의 정신을 나타낼 위험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일곱 번째 줄 보세요. 온 세상의 재판장께서 그의 행동에 두려운 결과를 여로보암의 어디에요? 차변에 둘 것이고, 차변은 모든 거래 관계가 기록되는 부분이요. 그의 본을 쫓는 사람의 차변에도 그의 악한 행동의 결과가 등재될 것이다. 이 계시록 5장 1절에서요. 원장을 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거래 관계, 행위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엘렌 지 화이트 남편의 생애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놀랐습니까? 계시록 20장을 좀 펴서 하나 더 봅시다. 그냥 참고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이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바로 정언을 봅시다. 12절 13절을 좀 펴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새로운 빛 가운데서 조명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법 있죠? 네, 그런 제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 심판을 목도함. 여러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디를 보려 하냐면요. 쭉 넘어가시면요. 천국의 봉사의 기록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펴십시오. 20장
12, 13절의 주석에 천국의 봉사의 기록 찾았습니까? 예, 한번 제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등록되어 있는 명부를 가지고, 참 하늘이 참 놀라운 곳입니다. 그죠? 명부를 가지고 하늘 법정에 각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하늘의 대리자들이 대답한다. 온 하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죠? 그때 대답한다. 우리 이름이 하나 호명될 때마다 응답한대요. 법정에 뭐예요? 배심원들이 앉아가지고요. 보세요. 땅 위에서 각 사람이 행한 봉사가 거기에 기재되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의 태만하면 그것이 기록된다. 참, 예네스를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아마 2장 끝인가 모르겠어요. 모든 책에 우리 다 빼빼가 기록되어 있죠. 이걸 빨리 빚을 갚아야 돼요.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대요. 빨리 갚으시고 빨리 이자를 만들어야 돼요. 일을 하셔서 이익금을 남기셔야 이익금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이 부지런하면 그것도 기록된다. 참, 여러분 누가 능히 쓰겠습니까? 누가 능히 쓰겠습니까? 주님 의가 없이는요 아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보실래요? 만약 게으름뱅이 들이면 그 사실이 이름 맞은편에 기록되어 있다. 참 놀랍죠, 예수님. 무한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빠뜨리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행할 준비를 갖추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르심에 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세상이 그대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 그대가 세상에서 빛을 비추지 못하면 심판 때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들의 영혼의 핏값을 그대의 손에서 찾으려 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의 손 안에서 원수의 종에 불과하였고 대리자였으며 노리개였으며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람을 속이고 잘못 인도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될 것이다. 하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엉터리더라 부족했더라. 참 예수님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경건과 헌신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가마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하늘의 차변에 우리 빚이 빨리 탕감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았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용서받았음.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하려고 이런 말씀들을 함께 좀 보았습니다. 화면을 조금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을 의로 여겼다 말씀을 조금 제가 폈습니다. 우리 혹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을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요. 사단이 밀 까버릇 하려고 누구를 청구하죠? 베드로를 청구하죠. 청구가 바로 회개한 용어입니다. 회개한 용어. 청구하더라. 나한테 주시오. 왜 청구하죠? 아시죠? 베드로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것이 있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한테 주시오라고 청구한다는 거예요. 청구. 우리 마지막 회개하는 그날 사단이 우리에게 빚을 청구할 것이 없어야 돼요. 아멘. 용서받았어야 돼요. 펴보니까 사단이 용서받았어. 결과는요. 잔뜩 재산 불려놨네요. 의로워졌다. 이 말씀 예복을 입었다 뜻이요. 한번 보십시다. 임금의 손을 보러 들어올세. 이미 오래되었죠. 오래되었죠. 조사 심판의 용어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다른 말 빚이 잔뜩 되죠. 빚만 졌어요. 빚쟁이에요, 빚쟁이. 이 예복은 아까 말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계정에 올려놓을 이익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익금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 딱 조사해 보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빚만 있어, 빚만. 그런 뜻입니다. 친구의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왜 장사하지 않고 왔느냐? 여러분, 왜 이익금이 없느냐? 땅만 망하게 왔느냐? 손실만 주고 왔느냐? 아까 보았죠? 게으름뱅이 나태하고요. 인생을 망하게 하는 자로 기록되는 사람. 이사야 5장처럼 온갖 포도원에 유익을 다 주었지만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이 땅만 차지해서 그늘을 오려 드리워서 차라리 입이 없었으면요 그늘을 안 드리우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재림교의 모습이요. 온갖 유익을 다 주었고 편리를 다 주어서 참 경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늘을 더 많이 드려 그늘을요. 그래서 더 못 자라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기별이에요. 느부갓네살을 왜 왕으로 세웠습니까? 왜 가장 좋은 자리에 두었습니까? 사람들 쉬게 하게 하려고, 그늘에 쉬게 하고 열매 따먹고 살게 하려고요. 우리를 왜 이곳에 두셨습니까? 우리만 따먹으면 배에 나와서 죽죠. 기름지죠. 망하죠. 나누어줘야죠. 이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아시죠? 왜 혼인 예복입니까? 혼인 예복. 직역해드리면 주님의 신성과 우리 인성, 인성과 신성, 성령으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혼인 예복이요. 주님과 혼인한 사람만 입혀지는 옷이에요. 그래서 혼인할 합당한가를 조사하는 것이 예복 심사예요. 이 심사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다른 말 뭐 했다는 것입니까? 혼인이 되었다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사 심판은요, 예수님과 우리를 결혼식 올리는 날이에요. 실제 영혼이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 조건이 뭐죠? 예복을 입었는가. 이것을 합당한 품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만명 의인은 이론이 아니죠. 그죠? 실제의 실제.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의 생애를 재생하는 것이죠. 재현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맡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장사는 장사, 목사는 목사, 주방에서는 주방으로, 학생은 학생으로. 그렇죠. 의인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의인은 모든 사업과 거래에 다 드러나야 합니다. 신앙은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방에서도, 공부하는 가운데서라도, 노동에서도 다 나타나야 돼요. 의인은 절대적이. 인간 대화 관계에도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애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밝히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죠? 공중 앞에서나 개인으로 주님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주님의 모든 말과 태도에 있어서 실제적 경건이 나타난 것처럼 이 경건은 주님의 제자들의 생애 가운데도 나타나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의다. 그런 것이 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의가 뭔가 계속 발전되어진다. 잠언 4장 18절입니까? 돋는 햇빛 같아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왜 자꾸 사람들이 변하지, 좋게 변하지?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는 의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열매의 열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에녹처럼 예수님의 본을 항상 앞에 두십시다. 식탁에서나 밥 먹을 때나 산책할 때나 우리 같이 모여 있을 때나 청년들 쉬러 바닷가에 갈 때나 모든 삶에 이 그런 의가 특징되어지는 그 일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